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. 양심. 짐승은 양심이 없어.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요. 주인집 아들을 잘못해가지고 이 개가 물어 죽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 놓고도 주인 만나면 꼬리를 친다니까. 주인한테 맞아 죽지. 그렇잖아요. 사람 같으면은 꼬리 칠 수가 없잖아요. 양심이 활동하지 않아. 영이 없으니까.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고 양심이 활동을 해요. 그래서 죄를 지면은요, 그 죄에 대해서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. 죄를 지면. 혼자 조용히 죄를 지어도 양심이 두근두근 거려요. 제가 옛날에 그 수박설이 한번 해봤거든요. 어렸을 때. 저기 원두막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숨어가지고 가는데 아이고 이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는데 막 양심이 뛰는 거예요. 막 가지고 내가 혼자 그랬어.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 할아버지한테 들리게 생겼어. 그래서 아이고 뛰지 좀 마라. 아이고 돼 안 돼? 안 돼 이거 막 그럴수록 더 두근두근 뛰네 이제 막. 야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뛰더라니까. 그러면은 저 개라든지 저 짐승은 뛰어 안 뛰어? 그 죄를 져도요 그것들은 몰라. 죄인지도 몰라. 근데 사람은 혼자 조용히 죄를 지더라도 그 죄인 줄 안다니까.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말이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죽음 건너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안 한다고? 죄 심판하거든. 이 세상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. 법원에서. 그러면 자기가 죄 진 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날라왔다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펴보는 거예요. 그냥. 그런데 평상시 죄를 딱 짓고 있는 사람은요 법원에서 빨리 와라 딱 오면은요 벌써 이거 딱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만. 큰일 났다 이거. 내가 그 죄 졌는데 죄 심판하겠네. 이제 심판받아 큰일 났다. 나 감옥 가게 생겼다 하니까 막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. 예? 사람은 죄를 계속 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있는 거예요. 이 죽음 자체는 별것이 아니거든요. 근데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냐면은 심판받을 걱정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. 이 양심이 딱 아는 거예요. 그래서 평생 이렇게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. 이 70년 사셨잖아요? 그러면 70년 동안 지은 죄가 짐이 되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죄 짐이 돼가지고 이 마음을 탁 누르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울수록 답답한 거예요, 인생이. 왜냐면 이 죄짐이 막 누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마치 무거운 막 바위덩어리가 몸을 누르고 있으면은요, 답답해, 안 답답해? 아이고, 이게 바위덩어리가 치워져야 자유롭고 이렇게 좋을 텐데 말이죠. 그게 막 누르니까 너무 힘들잖아. 그것처럼 말이죠. 죄가 보따리가 막 싸져가지고 여기 누르고 있어요. 여기 봐봐요. 여기 마음을 확 누르니까 막 답답해.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웠고 죽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담배 늘어, 술 늘어, 한숨이 들어가 막 푸 하는데 죄짐이 떨어져 버리면 좋겠어. 그잖아요? 근데 그냥 냄새만 나가고 말어. 푸 담배 피워가지고 막 하는데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. 왜냐면은 그게 몸이 고장나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요 진짜는 죄짐을 못 벗어서 그래. 죽음을 건너가기 전까지 이 죄짐을 딱 벗고 죽음을 건너가야 편안하니 가거든. 근데 그 죄짐은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못 벗어. 사람의 힘으로 못 벗어요.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. 그래서 여러분을 모신 거예요. 이번에 이 불교의 성철 스님도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것 없이 성철 스님을 존경해요. 왜 그러냐면은 누더기 가사 한 벌로 평생을 지르고 그렇게 검소하게 지내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 분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진짜 존경받고 착한 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벗는 길이 성경에만 딱 있거든. 하나님만이 죄를 벗겨주거든. 불경에는 없어 이게. 다른 종교에는. 그러니까 불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죄를 못 벗었어요. 이제 죽음이 딱 닥쳤는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열반송을 남겼잖아. 죽기 직전에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자기를
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남긴 말을 열반송이라 그래. 여기 딱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. 내가 일평생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다. 속였다.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비산보다 더하다.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. 한 덩이 붉은의 푸른 산에 걸려있다. 이게 마지막 시였어요. 자기는 평생 이 불경의 부처가 되는 길을 전하는 것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딱 도달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죠. 그게 진리라고 가르쳤으니까. 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쳤으면 그것이 바른 길이지만은 그게 거짓인데 진리처럼 가르쳤으니까 수만 속인 거예요.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.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요. 너무너무 죄가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웬만큼 도를 깨달으면, 도를 닦으면은요,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, 사람이. 죄가 많다는 거 알아. 근데 문제는 죄를 벗고 가야 천당 가는데, 죄 벗는 길이 성경에만 있는데, 불경에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못 벗고 죽음을 딱 건너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다 보니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. 왜 한이 망갈래나겠어요? 평생 자기는 좋은 일하고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보니까 지옥을 가게 됐으니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? 그러죠? 네. 다른 모든 종교와 이 성경이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죄 벗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. 천국 가는 길이 없어. 그런데 오직 이 성경만큼은 죄 벗는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.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죄짐을 대신 담당해서 죄를 벗겨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나무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죄짐. 따라해보세요. 죄짐. 죄짐. 그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 인생길을 가고 있는, 그래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셨어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죄짐을 벗겨주고 너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자유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.